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늘 듣던 말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새롭게 들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휴일인데요. 오늘 휴일에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얼마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좌우 보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쓱 둘러보시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방금 했던 인사에 영혼이 없다는 것을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을 끌어모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아멘. 사랑한다는 말에 내장이 뒤틀리고 손이 오그라들고 등골이 오싹한 분이 계시다면 위로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곳이 교회는 아니신가요?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사랑이 얼마나 친한지, 교회 이름에 사랑이 들어가는 교회도 허다하죠. 뭐든 그렇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그런데 그만큼 또 사랑한다는 말이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설교 중에 단 한 번도 아쉽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닌데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그 사랑이라는 건, 사랑한다는 그 말은 저에게 여전히 낯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색하다, 오그라든다, 부끄럽다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야 하는지,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그럴 자신이 없다,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사랑한다는 말은 제게 너무나 상투적이고 기계적이고 때로는 자귀적이다 라고까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그 목사님들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그저 설교에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실 때 혹은 청중에게 설교를 몰입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어구는 아닐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닐까, 진정성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못 믿었어요. 째려보면서 늘 의심했습니다. 진심일까?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전도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를 언제 봤다고 사랑하시나요?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여태껏 살아오며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사님들께 들었던 그 사랑이라는 말 중에, 사랑한다라는 말 중에 가장 안 오그라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실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들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제 속마음을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전까지는 언제 봤다고 사랑해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진실함이 느껴져요. 우린 언제 봤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군요. 저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 2월 달이더라고요. 네,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저한테 해주세요.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을 알면서,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말을 너무 가둬두는 건 아닐까? 저한테는 그 목사님과의 그 대화, 그 이슈가 있은 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그 문자 연락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마 그때부터 더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흔한,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될 위험이 있는, 혹은 세상 안에서 왜곡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라면 언제 받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주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지난주, 지지난주 가정예배 본문이기도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성경이라면 오늘 요한 1서는 사랑을 개념 짓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만 해도 13절, 14절, 15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이토록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맥락이 있겠죠. 신약 성경의 설교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영지주의입니다. 그것이 그 맥락입니다. 영지주의를 간단히만 설명하면요, 영적인 것은 선하다, 반면에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 선한 영적인 세계로 옮겨지려면 그 중간에 신적인 섬광, 스파크,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환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깨닫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식이 없으면 영적 세계로 도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특별한 지식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기독교와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로 발전하냐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가 있고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쾌락주의의 경우에는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 육체, 나의 몸, 이것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형제의 사랑,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 안에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 소리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외면하고 자기 주관대로 흩어진 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깨어진 공동체, 사랑의 교제는 필요 없다 이야기하며 깨어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것은 2000년 전 요한의 공동체, 그 요한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현재 수많은 교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함께 자라왔던 제 또래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은 하나같이 부서에서 코어 역할을 했고 주님과 교회를 향한 진심이 있었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근황을 들어보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야 이해가 되죠.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는 열에 하나, 둘 정도입니다. 그것도 맡은 자리가 교회 안에 맡은 역할이 있는 경우에나 그렇지, 보통은 주일 아침에 자기의 교회 혹은 다른 교회의 영상을 보면서 그 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각자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감이 더 커 보입니다.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똑똑해졌다는 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채널로 돌려서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고, 개인의 신앙적인 고민과 관심사들, 궁금증들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수시로 검색해보고, 그렇게 관심 가는 부분들을 더 찾아보고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굳이 자기 교회 설교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는 그 분별력을 갖추면서 자기만의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전공자임에도 저보다 더 많은 알을 가진 친구들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해올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단순히 누가 더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냐, 단순히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하냐만으로는 누가 사역자이며 누가 성도인지를 가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놓고 본다면 교회 성도들은 어느 시대보다 똑똑해졌고 논리적이며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건전하고 바른 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 잘된 일이죠. 교리반 하자고 제가 막 쪼르지 않아도, 성경 통독반 하자고 제가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평신도 성경 교사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문제는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몸으로 만나는 신앙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들로,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로 성도의 교제를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새 성도의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새로운 영지주의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은 온라인 모임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육체성이 배제된 인격적 만남과 교제는 사실상 도세틱 인간 이해를 전제한다. 여기에서 도세틱이라는 말은 가현설, 앞서 설명드렸던 영지주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육체적인 교제 필요 없다는 거죠. 지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설교만 들으면 된다. 굳이 교제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모인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깊은 교감 없이 피상적인 만남과 교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의 경우에 이름 없이 왔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가는, 흩어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요지는 현장에서도 그러한데 가상 공간에서는 과연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만 들으면 됐지, 교제는 필요 없어, 이는 마치 구원의 지식만 있으면 됐지, 형제의 사랑은 필요 없어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제게는 들립니다. 성도님들이 훨씬 논리적이고 똑똑해진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지식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단지 바르게 알고 많이 아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다 드러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삭제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넘쳐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존재에서부터 이미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요한 1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기원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이 아니라 마침표인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용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이고 이 도식도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므로 그 점에서 삼위일체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본인의 감상입니다. 즉 사랑하는 이와 누구죠? 성부죠. 사랑받는 대상과 누굽니까? 성자. 그리고 사랑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셋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한 삼위일체를 발견한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은 그 성자와 성부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세 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십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시공간이 있기 전부터 사랑해 오셨다. 성경은 삼위일체 안에 세 복된 위격이 서로를 완벽히 사랑함으로 하나이시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은 분명 세 분이지만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몸도 실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라 몸은 둘이지만 둘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연합해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붙이는 이야기겠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세 분이 내적으로 그 사랑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그 세 분이 어떻게 사랑하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은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 눈에 사랑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모두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른 일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저희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까? 독생자의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시기 위한 그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10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보편적인 것입니까?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인 간의 애절한 마음도 사랑이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끓는 마음도 사랑이며, 친구를 향한 우정도 사랑입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에 대한 것도 사랑이요,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을 하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죠?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지배하면서 그건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게 양육인지 아니면 사육인지 모를 자녀에 대한 왜곡된 부모의 마음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이긴다는 구호를 내걸며 사랑에 호소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성애자들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훨씬 더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며 혼돈 속의 사랑이자 생명 없는 사랑일 뿐입니다. 앞선 예들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이해는 어떨까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의 이렇지 않을까요? 사랑은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사랑은 네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저한테 사랑은 인내죠 라고, 참는 거죠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사랑은 인내라는 말, 만일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며 사랑 비슷한 것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좋으니 사랑하기만 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이 4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했습니다. 이 4가지 분류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한다면 애정은 아주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귀여워하는 마음,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애착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람 간에 좋아하고 애착을 느끼는 마음, 또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물건을 좋아하고 그래서 소유하고 집착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우정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가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같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뿐이지 서로를 향하고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에로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상대방,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까지의 이 세 가지의 사랑은 모두 필요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자비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상대방을 얼마나 애정하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와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대방이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상 자체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앞선 세 가지가 필요의 사랑이라면 네 번째 이것을 선물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 자비가 가장 숭고한 사랑이겠죠. C.S. 루이스는 이것이 가장 신적인 사랑이며 엄연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필요의 사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숭고해 보이십니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시대에 그런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짜 없다, 부모와 자녀도 기브 앤 테이크다 라는 말이 오가는 이 시대에 다 제쳐두고라도, 그런 말이 어떤지를 다 제쳐두고라도 그냥 부모된 저와 같은 그 부족한 부모의 마음을 돌아볼 때 그 사랑은 온전치 못합니다. 내 사랑이 자비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 선물로서의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혀 소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애정할 만한 그 무언가가 전혀 없을 때, 마치 소음처럼 우리의 존재가 쓸모없는 것일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 간의 사랑으로도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을 굳이 창조하고 구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에게 조금도 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는 유사한 사랑, 짝퉁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내가 어떤 감동을 느끼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건 이 사랑을 그냥 우리가 단지 받는 것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제가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당시에는 요한복음 13장이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겨주고 있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를 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새 계명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의 계명 받고 그냥 어버버 하면서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발을 닦아주며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발 닦아주라는 얘기인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어떤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 그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네, 그 계명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그걸 우리더러 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단지 발 닦아주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주는 선행 정도가 아니라, 나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사랑하라는 그 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린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말을 가볍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겁고 어려운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계명화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단지 제자들에게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하셨다면 그게 그만큼의 행동의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 명령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더러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공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관심 없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부해 라고 말씀하십니까? 설득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마치 그걸 안 하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유익이 자명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명령만 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들어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앞전까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그 사랑의 끈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에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뜨겁게 지지고 볶는 일이 더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아이들, 그 창신동 아이들 셋을 데리고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 셋을 먼저는 이제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했죠. 우리 언제 만나서 뭐 하자. 근데 초대하기가 무섭게 서로를 향한 비방과 혐오와 욕설을 시작합니다. 그 비방을 주도했던 두 친구가 양쪽에서 저에게 개인톡을 보냅니다. 저 내일 누구 때문에 못 가요. 하지만 제가 어르고 달래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만나고서는 또 싸워요. 또 비방과 또 그 혐오와, 그 다음날 여차저차 모임을 끝내고 그 아이들이 또 교회에 왔죠. 오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는 자기들이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가는데, 또 집에 가서 그 단톡방 안에서 또 혈전을 벌여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끝낸 동시에 제 안에 답이 들렸어요. 그렇지. 안 만나면 싸우지도 않겠지. 혼자 있으면 싸울 일이 없겠지. 유초동부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서죠.
우당탕탕 뛰고 뭐 빽빽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다투고 삐지고 난리 법석을 하죠. 그런 초등부가 요즘은 조용합니다. 이유는 화상 채팅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만 켜놓고 마이크를 꺼놓으니 아주 조용합니다. 이전처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두고 와, 우리 초등부 너무나 평화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잡음이 없고 조용한 상황을 두고 와, 우리 너무 관계가 좋다, 우리 너무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근래에 더더욱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싸울 기회, 그래서 인내할 기회, 그리하여 용서할 기회,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몸이 없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성육신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도 몸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고 몸을 통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몸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그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서로 뭐가 그렇게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았다면 뭐 그거 사랑이 아니겠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무언가가 각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사랑받을 만한 게 전혀 없다는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는데, 하물며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가에 더불어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두 팔로 끌어 안으십니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으로 끌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자 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사랑 이야기가 당시 영지주의의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제자라면 사랑해야지, 당위성을 주며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할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결코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너희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감을 줍니다. 성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하셨다면 사랑하십시오. 묻어두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감춰두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언제 받든 상관없이 사랑하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온라인을 넘어서, 더 나아가 나의 몸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으시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선 자들, 이제는 성령 하나님 그 팔로 끌어 안으셔서 사랑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이 사랑이시듯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 삶의 원리,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듯 나도 그 팔로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품, 그 큰 울타리 안에 두셨으니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언제 받든 사랑하며, 기회를 얻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